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플룻과의 찬양 너무나 인상 깊고 또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오늘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어제는 우리 학생반 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아주 각자의 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오늘도 역시 한 40명 가까운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또 안식일 준수 서약식을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서약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태능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미래가 밝은 교회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인하여 더욱 크게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의 마음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더욱더 우리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 위하여서 또 특별히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펼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일까?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사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거나 배우지 않는다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배경이 없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당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뉴스를 라디오를 틀거나 신문을 보거나 TV를 통하여 긴급 속보를 그때그때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전하여 주는 이 이야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13장 1절은 최신 뉴스를 예수님에게 속보로 전달해 주는 장면입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막 일어난 아주 최신의 소식을 들고 와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제물에 섞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그 당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 반란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는데요,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을 혹시 아시나요?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누가 있었습니까? 열심당 시몬. 그렇죠? 앞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재림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재림인 것처럼 유대인들의 소원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 손에, 우리가 옛날에 이 소총을 이 독립군들이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이 품 안에는 항상 이게 손바닥만한 칼을 늘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로마의 이런 간부들이나 혹은 로마의 이런 앞잡이들을 만나면 주저없이 그 칼을 뽑고 그들이 이 독립을 위한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참 골칫덩어리들이었어요. 작은 나라인데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런 소위 말해서 반군들을 퇴치하는데 아주 혈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갑자기 빌라도가 군대를 파견하여서 사람들을 해치는 명분은 다 무엇입니까? 테러리스트, 반군, 이런 명분으로 이런 일들이 유대 안에서 종종 있었는데요. 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심지어 어디 안에서요? 예루살렘 성소 뜰에서, 거기서 제물을 잡지 않습니까? 제물을 잡는 성소 뜰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어디에 섞였다고요? 그래서 제물에 섞였다는 거예요. 제물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암시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뜰을 의미해요. 제물을 잡았던 그곳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하여서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또 불쌍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이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를 누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1절의 얘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예수님의 반응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그 사람들 참 불쌍하구나, 혹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여기느냐?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오히려 신앙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관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그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믿으면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잘 되면 다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라도 어떤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면 다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심판받겠습니까? 누가 심판받을까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겠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잘 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내가 못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욥기를 읽으면 왜 욥의 친구들이 심지어 아내가 그토록 욥에게, 죄 없는 욥에게 너 죄 있는데 왜 자꾸 숨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이런 배경들을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남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 받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가 잘못해서 받은 저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하고 제자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 말씀은 부자가 하늘에 못 간다는 말씀은 아니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부자들은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지만 어쨌든 제자들에게는 부자가 하늘에 못 간다.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이 맹인은 누구의 잘못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의인들은 복을 받는다는 사상이 가득하였어요. 자, 이 배경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무엇하러 왔어요? 그들이 성소를 찾았으니까 무엇하러 왔겠습니까? 제사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갑작스럽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같은 이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불쌍하다 이것이 아니라 죄를 졌으니까 성소에서도 저렇게 죽임을 당했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소식이 있으니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죽었는지 저희들한테 그 뒷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무엇 하려고요? 가서 소문 내려고. 이 정도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서 내가 좀 소문 좀 내려고 하니 예수님 무슨 잘못입니까? 또 다른 의도는 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본인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야,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야, 그런데 너희들은 참 착하구나. 계속해서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주 충격적인 말씀, 부자가 하늘에 못 간다는 말씀처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망하리라. 그러자 이 제자들과 그 소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놀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더 덧붙입니다. 너희들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알고 있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이에요. 얼마 전에 실로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실로암 무엇으로 유명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 자를 데려다 놓고 제자들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입니까? 지금 그 사람을 무엇하려고 하는 자세가 딱 되어 있어요? 비난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비난할 자세가 되어 있어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의 눈에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발라주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신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비난받을 자가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실로암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실로암에서 실로암을 바치고 있었던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몇 사람이 죽었다고요? 18사람이 돌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그 사건 알고 있지?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들도 망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연달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사상,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깊은 동정심이다. 무엇이라고요? 깊은 동정심입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예수님은 동정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절이 자주 반복돼요. 동정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저주하는 빌미를 찾는 자들 앞에서 무엇하신 거예요? 그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을 찾으신 것이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하여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앞에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돌을 들기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땅 위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태능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달라져야만 할 것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이제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한 지 이제 12년 차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동정심을 나타내고요. 뭔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를 이렇게 타다 보면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쪽지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하모니카를 불면서 이렇게 맹인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전에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 있었냐면 저의 의가 가득했어요. 저의 의가. 그래서 그 의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네. 분명히 마지막 칸에서는 눈 뜨고 나갈 거야. 이렇게 종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이 배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달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구걸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가 강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모퉁이 돌아서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차 타고 갈 거야.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중에 돈이 있어도 절대 돕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분이 타서 이 쪽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잘 그것을 보지 않는데 그날따라 그 쪽지를 제가 읽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참 내용이 참 슬퍼요. 뭐 부모님이 어떻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정말 그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주영아,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성령께서 하여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맹인 역할을 하면서 국어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배에 도르래를 깔고 그가 분명 다리가 멀쩡하더라도 말이죠. 그 매연을 밟고 사람들의 발꿈치를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방법까지 쓰는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동정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적은 돈이라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 도와주고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난하는 마음, 그의 잘못을 들춰내는 마음, 또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로워졌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성화되고 이제는 좀 완벽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링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가 아니죠. 꽤 오랫동안 거의 이 볼링 칠 일이 거의 없어요. 재림교회가 참 볼링을 자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저녁쯤 되면은 이 볼링장에 가면 늘 재림교인들로 가득 찼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볼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볼게나 좀 굴려본 사람입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구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식사하고 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볼링 치실래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대를 잘못 고르셨는데 나도 옛날에 볼게나 좀 굴려봤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 했습니다. 저 잘 못 치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기본 200은 넘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심 한번 같이 가시죠. 같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볼링을 치는데 그분도 좀 그래요. 그분도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저도 오래간만에 치는데요 그러는데 폼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벌써 좀 굴려본 사람은 압니다. 올라서면 알아요. 폼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서로 묘한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쳐요. 저랑 계속해서 1.5, 2점 차이를 막 박빙을 가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볼링도 쳐보셨죠? 볼링의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10프레임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뭐가 약하냐면 우리 안 목사도 잘 알고 있지만요. 제가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이 경기를 할 때마다 늘 앞에서는 이기다가 끝에 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 손발이 떨려요. 이 박빙일 땐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한데 경기가 아주 뭐 몇 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올라갔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는데 그때 다행히 9개가 딱 쓰러졌어요. 딱 뒤를 돌아서 안심이 되어 딱 떨어졌어요. 그분도 보니까 손이 떨려요. 네. 그분도 떨려요. 이미 저랑 이 굉장한 이제 이 텐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떨려요. 뒤에서 이제 쫙 봤습니다. 그분도 던졌어요. 그분도 9개를 쳤어요. 이제 한 프레임이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 굴렸는데 못 맞췄어요. 이제 그분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분이 올라가니까 그분도 막 떠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정심을 나타내야 될 목사가 속으로요. 무슨 기도를 간절히 드리냐면 안 됐으면 좋은 거 가지고 안 돼. 안 됐으면. 이분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던졌는데 저는 그래도 레인 위나 굴러갔죠. 이분은 얼마나 긴장했는지 공이 말이죠. 덩 하고 떨어져가지고 옆에를 탁 하고 탁 떨어졌어요. 이분이 실망이 말이죠. 잔뜩 돼가지고 이렇게 탁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는데 제 옆에 있는 그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표정 좀 감추면서 얘기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락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정말 작은 거죠. 볼링이 뭐라고요. 근데 이미 저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안 되기를 간절히 떨어졌는데 말이죠.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못 되면 그 이야기를 가서 전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유대인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난과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스촨성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내가 스촨성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신주를 모시고 조상을 모시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편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설교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지금 하늘에서 정말 눈을 부릅뜨면서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언제 하나 그것을 보고 심판하려고 매를 들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시려면 진작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기름을 깨우치고 뒤돌아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한 목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밝히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동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도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가서 노력 봉사하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더 빨리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도움을 결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일을 대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타님께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결심하시고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다면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으로 고소해했던 적이 있었다면 이제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구원한 이 자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아마 자랑하실 것입니다.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냐면 욥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려요. 욥이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 자랑하셔요? 하늘의 장자들과 심지어 사단에게도 자랑하셔요.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야, 하늘에서 말이죠. 나의 종 차주영 목사를 보았느냐? 그가 이번에 그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에서 일부러 발을 삐끗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저렇게 위로해주고 높이지 않았느냐? 정말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저 마음을 보았느냐? 정말 불행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 무릎을 보았느냐? 정말 이 마지막 복음의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밤낮 수고하는 저 수고하는 발걸음과 손을 보았느냐? 그렇게 자랑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기쁨에 충만하여서 또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저없이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이해하시고 또 그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